그래서 오늘은 이 제 19번째 법계 통화문이지요.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인연을 받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나이 시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매우 많겠나이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있는 것이라면 혈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려나.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 혈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나. 자, 우리가 이 어떤 행위 상학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 우리가 앉아서 오늘 법문을 듣는 이 금강경 처음 법회가 되겠습니다. 이 법당을 짓고 이 법당을 짓기 시작한 지가 약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 전에는 이 법당이 없었습니다. 저 아랫마당에 조그마한 집에 천막을 치고 한 2년 동안 법회를 하고, 그래서 너무나 비좁고 누추해서 이 법당을 지어서 법회를 열자고 발언을 해서 이렇게 지은 것이지 다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당을 지을 때에 여러 신도님들은 개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법당을 짓게 된 동기는 부처님 법을 설해서 누구나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을 적 지혜 바른 생각을 찾아서 바른 생각이 들어야만이 중생의 삐뚤어지고 거꾸로 된 업을 고칠 수 있는 처방법입니다. 세상 어떤 법으로도 중생의 업을 바로잡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히 하긴 합니다마는 부처님 법이 아니면은 중생의 업을, 중생의 병을 바로잡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나. 중생의 업을 고쳐야 중생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번뇌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늘에 빌고 모든 신에 빌어도 중생의 업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누누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팔자 모든 고통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하고 또 더 나가서는 몰라. 가르쳐줘도 안 해. 그리고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법당을 짓고 나면 반드시 부처님을 모시게 돼 있어. 그러면은 무슨 계산만 되느냐면, 법당을 지으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고 부처님 모시고 나면 얼마나 운수가 있고 재수가 있을란가, 엉뚱한 꿈꼬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것이 어느 차원에서 해당되는 소리냐 하면은 유치원 가정이나 국민학교 차원에서는 이거는 딱 맞는 말이라.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말이 필요가 없어. 오직 먹고 사는 거, 그런 얘기밖에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 금강경은 대학 가정입니다. 대학 가정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원리 진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당을 짓고 여러분들 땅궁리를 해봐야 그는 어리석은 생각밖에 아니고, 바로 이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 것은 이 대성법을 설해서 우리 중생의 업을 근본부터서 뜯어 고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당을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로 내가 틈틈이 여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부처님 앞에 하면은 훨씬 힘이 덜 들고 머리가 든든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돼요.
뭐 태산을 등을 진 것 같고 겁도 안 나. 그리고 마음으로 뭐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 힘이 솟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부처님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훨씬 나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우리 범부 중생이 지 능력대로만 밖에 못 만들었어. 한번 최대한 부처님을 잘 모셔보자고 약 3년이 걸려서 모셔봤건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중생이 만드는 작품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인이 만든 작품이 못돼. 왜 그런 말을 직설주할하느냐 하면은 실제 부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봐도 흠잡을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 완전 무결한 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 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어느 누가 봐도 흠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도 그분이 조성한 분이 자기가 올해 60이 넘어 62이라요. 62 된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는 제일 그래도 마음에 흡족하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흡족할는지는 몰라도 그분 말도 참 맞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구도 틈을 잡을 것이다 그 말이야. 참 양심이 있는 말이라. 결국 그렇다면은 결국 이 모든 법당이나 부처님도 우리 범부 중생들이 한 짓에 불과하지 부처님을 과연 그리낼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더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진정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오늘 답이라 그 말이야. 진정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집착과 모든 분별을 떠나고 참으로 집착 없는 마음, 분별 없는 마음에서 도를 닦아서 정득해야만이 자기도 부처가 되고 또 부처님을 조성할 수도 원만한 부처님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중생은 현실 물질적으로 꼭 따지는 것이 복을 따집니다. 자기가 해난 데 대해서 따져요. 소득이 있나 없나, 손해가 가나 안 가나 요걸 꼭 따져. 그래서 얼마나 큰 걸 부처님이 전제를 했냐면은 수보리아 가사 3천대천세계에 3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큰 줄 짐작이나 갑니까? 요 근래에 요즘도 그래 빡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돌이 혜성이 20개가 목성에 박치기를 하는 그 불꽃이 튄다고 한참 많이 떠들지요. 앞으로 계속 있다고 그런 말이든 다 끝났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성이 하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나라 망원경은 시원찮아가지고 잘 안 보인답니다. 저 선진국에서 만드는 망원경이라야만이 이제 좀 잘 보이는데, 지금 그 선진국에서 만든 해불 망원경이라든가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망원경으로 이 천체를 보는 양이 있답니다. 그 천체 이 우주 공간의 떠돌이 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위성을 보는데 그 숫자가 수백억 만 개가 더 된답니다. 별의 숫자를 이를테면 따지면 수백억 개가 넘는데, 그러면 그 이상은 없어서 못 보느냐 이렇게 되겠죠. 천문학자들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수백억 만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한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이지 이거 말이야. 그 이상도 얼마든지 많다고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많다고 이분들이 추측을 하느냐? 현재 자기네들이 수백억 만 개를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는 공간이 더 넓고 더 많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현재의 한 100억 만 배쯤은 더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답니다. 현재 양의 100억 만 배를 더 볼 수가 있대요.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3천 대천세계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 양이, 숫자와 양이. 그거 보면 부처님 어지간하시죠? 부처님은 천천망원경 안 봐도 2500년 전에 이미 이 우주 공간이 요만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요즘 사람들이 들었으면 그 당시도 부처님 또라이 소리 들었어요. 그 이단자 소리 들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믿기는 고사하고 부처님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 현대 과학이 그 100억 만분의 1밖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주가 요거만 한 줄 알았더니만은 또 연구하니까 이마침 있고 이마침 있고 자꾸 더 커지더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지난날 자기 본 것을 부정 안 할 수 없고 수정 안 할 수가 없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능력이 붙일 뿐이지 우주 공간이 어느 정도라고는 단정을 안 해. 무궁무진하다고 말이에요.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대천세계라고 이미 2500년 전에 규정을 지었던 겁니다. 이 공간에다가 보배를 가득 채우는데 어느 정도 채우느냐? 7보를 가지고 가득 채운다 이 말이에요. 어지간하지. 중국 사람 풍이 세도 불교 풍한테는 비교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완전히 조족지 헬이지 뭐. 수보리야 가사를 내서 삼천대천세계에 7보를 가지고 가득 채운 그 양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푼다면은 그 인연 공덕으로 얻은 복이 얼마만큼 되겠느냐고 이렇게 수보리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세존이시야. 수보리의 대답이 세존이시야.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베푼 복은 가히 힘이 많겠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그 복덕이 실로 있을진대는 열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답이라 수보리야. 그래 수보리에게 물었으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해서 많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만약에 복덕이 실로 있었을진대니까 말이야. 그만큼 많은 보배를 가지고 보시를 해서 그 복이 엄청난다. 너는 그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내가 실로 그 복이 실로 있다고 할진대는 나는 절대로 복이 많다라고 말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수보리는 어째서 그러면은 멍청하게 많다라고 대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부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많다라고 했어. 여기에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 됩니다. 왜냐? 부처님이 이미 수보리에게 긍정으로 물었지만은 부처님이 긍정으로 물으니까 수보리가 긍정으로 대답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이 긍정하는 뜻은 바로 부정을 하기 위해서 긍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보리도 역시 부처님 뜻을 환히하니까 긍정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부정 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여러 수억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었으면은 지금 수억을 들여가지고 얻은 공덕이 가령 이만하다면은 10배 더 드리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더 크겠지요. 10배 좀 더 크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이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뭐만 얻느냐 하면은 투자한 물질의 복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 취지는 복을 얻자는 데는 첫째 조건이지만은 그 이면의 근본은 뭐였냐?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이 기가 막힌 중생업 좀 벗자고 하기 위해서 했지 밥그릇 좀 더 벌려고 한 짓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 신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머물러 버리느냐? 밥그릇으로 끝나버렸더라 그 말이야. 복으로 그만 머물러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이 앞들이 개인 소유가 되면 농사가 이거 하나 많이 짓겠지요. 옛날에 농사 짓는 때 같으면은 그 같으면 한 사람이 이 개인 농장 같으면은 아마 몇십 년은 농사 안 지도 충분히 먹고 살 겁니다. 그러나 몇십 년 후에는 어찌 됩니까? 또다시 땀 흘려가면서 농사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산같이 많은 양식이 있지만은 몇십 년 후에는 결국 뭐 됩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쯤을 봐서 답이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바로 현실에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히 보시를 해도 그 복은 엄청나지만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때를 생각해서 이것도 중하지만은 보시복도 중하지만은 보시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공덕을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하노라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분명해져야 돼. 저기 법당을 지을 적에는 1차적인 문제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복은 자기 몫이라 자기가 베푼 사람들이 몫이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나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여기 와서 내가 참으로 진실히 참여하고 법을 배워서 나도 저 등상불과 같이 저 부처님과 같이 나도 성불을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근본치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가만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참 귀찮아 할 수 없어. 귀찮게 일을 말할 수가 없어. 어제도 오다가 차 안에서 2시간 가만서 가지고 있으니까 참 죽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미쳤나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하노 싶은 생각이 10번도 더 들지만은 할 수 없다. 처음부터서 여기에 발을 들이놓았으니 진흙에 빠졌으니 끝까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번에 초하룻날 내가 참석을 했어요. 이미 전번부터 작정은 했습니다. 교통 불편하지요. 여러 면의 불편한 거리도 멀고 외곽에 있어서 그래 쉽사리 이동하고 움직이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의가 있으면은 천리도 멀지도 않은 거고 성의가 없으면 지책도 천리라고 기아의 중생업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천리가 뭐가 멀어. 사람이 한번 미쳐놓으면은 그게 뭐 밤낮이 어디 있어? 지가 좋으면은. 근데 뭔가 모르게 지가 싫으니까 안 오는 것도 사실이야. 별 관심 없으니까 안 오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이 지장계일 날은 부처님 경전 즉 이론 이치를 설명하는 날이니까 학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초하룻날은 전국 각지에서 다 기도하고 참여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처님에게 점검만 하고 부르기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 내가 땀 흘려가면서 소리 높이 부처님 부르면서 손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쓰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는 이 4가지를 다 종합해서 초하룻날은 먼저 부처님에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발언하고 3번째는 사경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발언하고 서원을 이르다 세우고 이래기를 실제로 우리 스님네들이 하는 그대로 꼭 그대로 수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 해야 뭐인가 실제 내가 땀 흘려가면서 무릎이 아플도록 참여하면서 그리고 내가 책 들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내가 손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뭐인가 마음에 박히고 남는 게 있지. 그냥 삐쭈가 와가지고 뒤에서 멍청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끝났다 그럼 밥 먹고 그냥 달아 빼기고 바빠버리면 글쎄 오늘 절에 갔다 오기는 왔는데 뭐가 있어야 어떻게 보지. 앞뒤를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은요 새벽 2시부터서 밤 10시까지 때가 아프게 수행을 해요. 그래도 성불 활동 말동인데 무슨 놈 한 달에 한 번 삐쭈고 왔다가 부처님한테 신고만 하고 가가지고는 그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 이 절 짓는다고 그 많은 투자해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어? 큰 가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이 투자한 것이면 욕심 사납게 챙겨. 그게 바로 이 법당에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쯤에 이거 이제 간등록 시켜가지고 누구 것도 아닌 공공사찰도 딱 등록시키려고 금년에 부처님 모시고 내년에 이제 등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대손손 투자한 사람 몫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투자만 해놓지 말고 욕심 사납게 좀 전부 이익을 좀 챙겨야 돼. 바로 그 이익은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게 배우고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중생들 입장에는 많지만은 이게 어느 때쯤 가면은 요 법당도 미안하지만은 썩어버려. 암만 잘 관리해도 300년 이상이면은 어찌 썩어도 썩어 문태려집니다. 그럼 그때는 투자한 사람 어디 뭐 등기등본 가올 낀가? 어째 자기 목 찾아가노? 그때 어디 가서 자기 몫이라고 내놓을 게 있어? 허공에다 대놓고 갈 낀가? 부처님한테 그러면 따질 낀가? 암만 따져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리 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전에 그만 챙겨가야 돼. 챙겨가야 된다. 오직 일본에서 야박하면은 이 법당 마당이 넓으면은 넓을수록 그 제일 부자야. 왜냐? 일본에는 이 산에 이 매장을 못 합니다. 땅이 좁고 그래 안 돼서 이 법당 이 마당이 전부 다가 이 묘지가 돼요. 묘지가 되는데 웬만한 다 그래요. 모조리 다 그래. 그리고 지하에는 납골 땅입니다. 그 땅이 좁기 때문에 개개인의 묘를 못 써요. 못 쓰고 한 가족 묘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팻말이 붙었는데 아무개 묘가 아니고 아무개의 집안의 묘라고 써놨어. 그 안에 가보면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안에 다 같이 여나. 그게 또 지지가 또 좋지. 살아서도 같이 살고 죽어서도 같이 산다고. 그리 돼 있어. 그런데 그 묘지 사방 한 1m 돼요. 거기 이를테면 한 평인데 쉽게 말해서 그 한 평에 일본 돈으로 한 몇백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사나면 그 사람 몽땅 영구적으로 그 사람 몫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자기 소유가 안 돼요. 또 새로 사야 돼. 결국 그러면 자기 이 권리가 한 10년이나 20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법당 지어난 것도 언제까지 자기 몫이 되느냐 하면 이 집이 존재할 때까지 자기 몫이야. 그 썩어버리고 난 데는 어디다가 자기 목 찾을 것도 없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물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더라 그 말이죠. 시한이야. 그 시한이 넘어가 버리고면은 없어져 그 말이죠.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에 집착한 중생들의 소견이다라고 여기에 꼬집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복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실제 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이 많다라고 중생의 이 능력에 중생의 소견에 맞추어서 말한 것 뿐이다. 그래서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 즉 상을 버려야 무궁한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칭찬의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상에 머무른 보시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상에 머무러서 내가 얼마만큼 했다, 내가 내 것이다고 하는 상이면은 그 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양나라 임금 그 무제가 불교 이 역사에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신심이 많았던지 신심천자라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불심천자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분이 평소에 큰 바쁜 일이 없으면은 만조백관을 불러 모아놓고 어명으로 불러 모은답니다. 어명으로 부르니 누가 안 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제에도 전부 모아놓고 이 금강경을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만 대단했죠. 그래서 불심천자다, 신심천자다고 그런 말이 있었죠. 금강경도 강의도 하고 유마경도 강의도 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 이미 전생에 그분이 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만 세상에 그만 그 임금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만 임금이 돼버려가지고 몽탕 망했다고 그랬었어, 자기고. 손해 엄청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또 그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평소에는 이 부처님 대성경전을 강의를 하고 또 현실로는 그만큼 불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참 공덕이 어지간하겠지. 그래 있던 차제에 그 유명한 달마 스님이 동으로 가셨어. 동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여기는 오셨지.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갔고 여기는 왔잖아요. 그 달마 스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국사가 누구냐면 지공화상이라고, 우리 그 무학대사 잘 아시지요? 무학대사의 스승이 바로 중국의 지공화상입니다. 지공대사입니다. 대단한 도인이지요. 그분이 이 양무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무제가 이제 그 지공 스님의 소개로 달마 스님을 궁중에 초청을 했어요. 대단한 스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궁중에 초청이 돼 가지고 양무제 그 천자하고 대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사담으로 짐이 그 말이에요. 짐 임금 내가 이만한 불사를 했는데 실제 스님께서 얼마나 제 복이 됩니까 하고 한번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게 판단이 어지가 복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달라 그거지 이제.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조금도 그리낌도 없고 조금도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무했다 그 말이야. 없습니다 했어. 어째서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 어째서 없습니까? 복이 많기 때문에 없습니다 했어.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바로 얘기가 같지. 물질로 이룬 복은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가서는 없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이 양무지는 그만 힘이 팍 빠져버렸지. 결론부터서 뭐 없습니다 개뿔이 나왔으니 힘이 팍 빠져가지고,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어째서 모릅니까? 하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확연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했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요즘에 여기도 뭐 어제 그제부터 기우제를 지냈나니까 비 왔다고 주시면 되게 좋아하대. 그랬는가 때를 맞춰 기우제를 지냈는지, 기우제를 지나니까 태풍이 쫙 일본 밑으로 갈게 일본을 통과해가지고 또 동쪽으로 빠질 게 거꾸로 또 돌아왔어. 이 뭐 갈팡질팡 희한하게 됐어. 그래 보니까 기우제 지내서 안 했다 소리도 못 하고 제일 지내는 게 했다. 어느 쪽이 맞는 건 모르겠어. 이게 바로 이런 점을 우리 중생은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험하기 짝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지. 그 갈팡질팡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될 확률도 100%고 될 확률도 100%야.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복 얻는 것도 100%고 내가 생각해보면 안 될 확률도 100%라. 그러니까 위태롭기 거지 없지. 그러니까 뭐 실제를 닦으라고 말이야. 분명한 걸 닦아야 돼. 어쨌든 비는 왔으니까 100% 맞았지 뭐. 그래 기우제 지내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는 하늘 보면 뭐만 있어?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만리에 구름 없으니까 뭐뿐이야? 만리에 하늘뿐이지요. 그야말로 탁 터졌어. 뭐 은혜 하나 뭐 가릴 게 하나도 없지. 그와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탁 터져버리면은 네 내가 없어버려. 그대로 하나야. 바로 달마 스님이 모르겠다 하는 소리가 이거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이야. 막힐 것이 없어. 왜 막힐 것이 없느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탁 터져버렸으니까 전체가 하나다 그 말이야. 그와 같듯이 우리가 어떤 상을 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보시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조그만 했건 많이 했건 상이 없다고는 막힘 없이 집착이 없이 탁 터져버리면은 온 천하가 그 말이야.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이 얼마만큼이냐 하면 딱 국지적으로 딱 묵혀버리죠. 그러면은 그것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것만 자기 것이면 그것이 영원하냐 하면은 그 말이야. 영원한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 부서지고 다 없어져. 세상기 내거라 하지만 주인은 나지요. 나 자신도 7, 80년 후이면은 미안하지만은
동서남북 찾아봐도 없어. 땅에 묻었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찾아보면 그조차도 없어. 그럼 어디 가버렸어? 그 참 낭패 아닌가? 그때도 지금가? 그 뭐만 남아있어? 그 집 가면 위패만 남아있지, 뭐 족보만 남아있지. 그 족복이 무슨 소리 하노? 아무 소용없지. 그저 그뿐이지. 그래서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없고 모르겠다 했어. 없었고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더라. 그래서 아까 앞서 개성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획획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도리는 좀 불교의 최상의 도리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톡 터지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무엇부터 기준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오직 이 중생업은 딱 정해져 있어. 천하 없어도 안 돼. 고치지를 못해. 여러분들 빌어서 팔자 고치지고 점에서 팔자 고칠 것 같으면야 날마다 점하러 가겠다 나는. 날마다 빌지. 그런데 따지고 돌아서가 보면 될상 싶었지만은 작년에 점 그렇게 많이 해도 올해 또 점칠 일생이잖아. 그럼 작년에 그 허점이지. 그러니까 그 팔자 안 고쳐졌지.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해. 죽을 때까지 해도 팔자 안 고쳐지는 건 사실 아닌가. 그렇게 말끝 헛장이지. 그저 꼬여서 쏘가서 한 것뿐이야. 그렇게 일생 중생은 쏘가서 왜 쏘느냐? 어리석어서 쏘가서 그래. 그런데 누구도 어리석다는 생각은 안 가지거든. 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참 그런 게 착각도 보통 큰 착각이 아니지.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중생의 업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어렵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시를 하면은 무엇 정도를 얻느냐? 여러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육조 스님도 그 말씀이다. 칠보로 보시한 복은 무엇은 안 되느냐? 절대로 중생업은 못 고친다. 즉 성불은 못한다. 성불은 못하면은 세세생생에 뭐 정도는 충분하냐? 보장받느냐? 날짜마다 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도를 부처님 진리를 안 닦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나는데 미안하기는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그런 정해지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지만은 짐승으로도 얼마든지 태어나.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도 복진 짐승은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대접받아 보니 지님이 짐승이지 뭐. 안 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짓고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뭐야? 그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는 뭐야? 중생이고 범부기 때문에 그 고충 고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우리는 많고 재산이 많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은 심정이라. 그렇지만은 이 묘한 이 재물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게 묘해. 어떻게 묘하냐?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어. 이놈 복이 그거 참 묘하지.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고 뭐만 있느냐? 부족만 있어. 재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은 없고 부족만 있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떠냐? 없으니까 걱정이라. 또 있는 사람은 모자라서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야. 근데 걱정은 똑같지. 그래서 성불을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복은 없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야부스님이라는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만 사람들이 복 지을 줄만 알고 마음 복을 짓는 이유는 마음을 닦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못 생각한다 그 말이야. 복 지을 줄만 알지 마음 닦을 줄은 몰라. 그래서 칠보로 보시를 하면은 엄청난 복을 받지만은 마음을 닦아가지고 지혜가 열린 복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에 가득히 베푼 복은 엄청납니다. 아무리
아무리 엄청나다 해도 마음을 닦아가지고 지혜가 열린 복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나라 무제도 뒤에 자기가 지은 복이 그 말이야. 절을 그렇게 짓고 스님네들 그렇게 덕도를 많이 시킨 복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달마 스님의 한 말씀에 뒤에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자기도 아하, 물질복은 아무리 많이 재도 그것은 딱 한정된 거니까 자기도 그때부터서 출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스님 못된 게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궁중에서도 그 골룡포 비단 옷을 안 입었답니다. 자리도 금침을 안 쓰고 그 대자리를 깔고 그랬답니다. 너무나 또 심하게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막 간청도 하고 또 그랬다고 경에도 글이 나와요. 그 왜 그랬느냐? 그 임금이 출가해서 스님 돼가지고 부처님 법 못 닦은 것이 빼드리게 뉘우쳐가지고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라도 스님 노릇을 내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궁중에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닦은 것이 바로 그 달마 스님하고 그 대담한 무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복이 많다 해도 마음을 닦아가지고 깨달은 지혜만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